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8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성숙을 위한 기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 기초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부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지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당신과 헤어지는 마당에서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만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네? 뭐요? 네. 남편을 가지고 갔어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귀할까요? 남편이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요, 아내가 돼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은 주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곁길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신앙의 대상이 어떤 축복이어서도 안 되고, 신앙의 대상이 어떤 내 육신의 안일함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주님이에요.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그냥 빠져야 되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마음 속에 항상 나의 사모하는 자, 내 마음의 주인, 내가 그리워하는 것은 주님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올바른 기초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의 기초를 보면 주님이거나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면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자식에 대한 성공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외에 다른 것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일 수가 있다는 게,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숙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삶의 목적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인가 그런 얘기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그 여자아이가 영광은 하나님이 취하시고 복은 내가 받아서 서로에게 줬습니다라고 한 그 말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방향이 맞춰질 때에 신앙의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져요. 제가 말한 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전체적인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메마르게 되면요, 삶이 아무리 부해지더라도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시는 삶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1950년대로 돌아가고 여러분만 현재의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가쁘겠죠? 핸드폰에다가 자동차에다가 집에 있는 그 모든 시설들 이런 생각하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러면 왜 그때에 비해서 마음은 가난해지느냐?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보다는 멀어졌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아까 이야기한 신앙의 대상이 주님이고 하나님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급성장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먹어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안 먹어도 나를 위해서 안 먹어요. 일을 해도 나를 위해 살고. 그러나 이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 내 삶의 제 궤도에 들어선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도 이상하게 나에게 어떤 갈증이 올 때는 내가 지금 제대로의 궤도에 오르지 않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길을 들어서 있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제 길에 들어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삶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상한 것은 여러분이 아마 발견할 거예요. 한번 해보면 알아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한번 해보시면 알아. 나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잃어버리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요? 주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는 자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진리인 것은 믿으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얻어요, 잃어요? 거기 대답을 안 하시네, 이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진리라며,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의 풍족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얻어요, 잃어요? 얻어요? 얻는 사람. 그러면 주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죠? 왜? 주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얻는다 그랬어요? 잃는다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성숙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삶의 원칙이라 그 말이. 신앙생활의 성숙의 원칙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가 이상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이상하게 그러면 이뤄야 되는데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갑부가 될 수 있었는데 주님 때문에 지금 거지가 됐다는 사람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살면 영적인 풍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들의 그 삶을 희생한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사회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닐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방향이 맞춰질 때에 우리는 올바른 궤도에 이르게 되고 우리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삶의 의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이 그러죠. 이게 굉장히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왜 살까? 왜 살아요? 이게 이 문제의 해결이에요.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밖에서 내 삶의 원리를,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남는 것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사도 바울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참 의미 있는 삶이지만, 남는 삶이지만, 주님 밖에서 세상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뭐라 그런 거예요? 네?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혹은 하나님 밖의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은 주로 어디서 많이 찾게 되나요? 주로 밖에서 찾게 돼요. 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면, 뭐 내가 얼마나 자식을 잘 교육시켰느냐, 뭐 세상에 내가 사업을 해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노년을 어떻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서 세상적인 성공의 관점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에 그 삶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에 되어질 일을 생각할 때 참 소망이 없어요. 그 어떤 나라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삶의 의미를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없어요. 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아가 되는 거예요. 미아가.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한 곳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여기 5절을 보면 그랬죠. 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평가 기준을 신앙생활을 올바로 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평가 기준을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부터도 우리는 자꾸 우리 삶에 대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를 사람에게 바꾸기를 원해요. 맞아요? 여러분 안 그렇죠? 하나님만 옳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 안 되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가 힘들지만 사도 바울 항상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 쓰는 서신서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 뭐라 했어요?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왜 사람들에게는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고 하는 이 핵심적인 진리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는 이게 없으면요 꼭 뭐냐면 당나귀 장사, 여러분 옛날 책에 나왔던 당나귀 장사 아시죠? 그게 뭐예요? 당나귀를 끌고 가니까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저걸 왜 끌고 가나? 타고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 짐승 불쌍하지도 않네 왜 타고 가나? 그것도 나오죠. 뭐 애는 태우고 어른은 걸어가니까 애들이 버르장머리 나이 많은 사람은 걸어가고 애가 타고 간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신앙생활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잘 하든지 못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속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한 얘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다 사람들이 잘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얘기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제대로 가는 신앙생활을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내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 하는 것에 우리의 평가 기준을 두지 않냐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성장하기 힘들어요. 어느 정도 잘하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이 그래 내가 이래도 소리 듣고 저래 소리 듣고 내가 하나 봐라. 그런 얘기 안 해보신 분, 생각 안 해보신 분 틀림없어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예찬하신지 모르지만 식사하시면서 다들 한 마디씩 해보세요. 이걸 국이라고 끓였냐라든지 아니면 이게 반찬이라고 했냐든지 한 마디씩 하면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자매님들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렇겠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다음부터 하나 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거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라든지 뭐라든지 일을 하면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런 평가 기준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거.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 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뭐예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 네 번째는 뭐예요? 평가 기관이 누구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제3자가 이야기한 대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은 내 증인이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숙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을 보면요, 처음에 다른 성도들을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의지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은 항상 연약한 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은 온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성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성도에 대해서 연약한 면을 보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잘못될 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바로 해가시면 신앙생활에 잘 성숙해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 점검하시고 그렇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의 성숙의 그 기초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저희들이 공부한 이 중요한 것들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골격이 되게 하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